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기적처럼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 7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또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범죄하고 아버지 불충성하였던 것 있사오면은 다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우리의 상처난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가 8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자가 1,500만 명이 넘었었고 사망자가 60만 명이 넘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루속히 이 질병이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반기도 벌써 아버지 한 달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긴장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삶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과 또 사회 여건과 환경들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함께 참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정치적으로 매우 아버지 참 험난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필요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을 뒤엎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서 그 직장과 사업장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옵소서. 등교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집에서 컴퓨터와 휴대폰으로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폐쇄적으로 변하거나 아버지 개인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더욱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할렐루야 찬양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열심히 찬양을 준비하여서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찬양 듣는 저희들 성도들도 함께 은혜와 아버지 참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늘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단위에서 싸우니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풀어 주시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이 크게 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아버지 말씀에 집중하여서 은혜 받고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사옵나이다. 찬송합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와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에 삼겠네. 세상에서 복의 영광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와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감사한 건 서경찬, 김혜수 집사님, 김영수, 김동수 집사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박홍규, 권근희 집사님, 김태권, 강희숙 집사님, 박성일, 김영욱 집사님, 한경남 권사님 주님까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종수, 이혜진 집사님 범사에 감사, 우재말 집사님, 권미양 권사님, 우수영 가정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이경수 집사님, 김성권, 진옥수 집사님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박재 집사님 범사에 감사, 김장민 장 이계자 권사님 매 순간순간 감사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믿음의 깊이가 더해가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장영환, 박영 집사님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새벽기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김부일, 박성희 집사님, 이영덕, 강성희 집사님 영광의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윤명란 집사님 생일 감사, 김종철, 박명 집사님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종철 자님, 김조숙 권사님 항상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최혜주 강유 집사님 범사에 감사, 임종식, 성석자 집사님, 임경부 범사에 감사, 송소진 집사님, 김말순 권사님 속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양명석, 이명자 집사님, 김재건, 이시은, 김서연, 김나연 가족이 함께 있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신강희 장로의 오행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수상, 권정희 집사님 7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전병준, 황 집사님 범사에 감사, 허명복 집사님, 김순남 권사님, 조일 집사님, 이명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 서상훈 집사님, 조솔장의 조미양 권사님 범사에 감사, 저희 가정 7월 한 달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동숙 권사님 주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감사하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순서가 되어 귀한 예물 기도로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 성경으로 성리 꽂고 드리는 사랑스러운 정성과 또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동안 베푸신 애가 많이 있지만 이 시간 또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인하여 저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또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종 은사로 충만하게 무장시켜 주셔서 세상을 살아가며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선봉장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사연들을 나누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참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들 더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에 처하여 슬프고 괴로운 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용사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였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셨으며 간증하며 찬송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기다리는 종을 통하시는 말씀에 듣는 중에 저들이 병도 고침받게 하시고 잃어버린 꿈도 되찾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영광을 덧입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기에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 강화 조치가 좀 해제가 되어서 오늘 제가 마스크를 벗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보는 여러분도 많이 답답했을 거예요. 말하는 저는 더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강화 조치가 또 빨리 풀릴 수 있게 된 것 감사하고요. 여전히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은 계속 쓰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그를 믿는 자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요. 한 절만으로도 담고 있는 의미가 아주 풍성하기에 16절 한 절만 가지고 묵상해도 되겠지만 이 말씀이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고 앞의 말씀들과 연결된 말씀이기에 흐름을 놓치지 않고 묵상할 때 더 많은 은혜가 있기에 오늘 함께 16절 말씀을 두 번째 그를 믿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피겠습니다.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모세가 광야에 들었던 노뱀을 예로 들어서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것이 그를 믿는 자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반복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똑같이 반복을 합니다. 한글로는 똑같지만 성경에 이를 땐 원어인 헬라어는 조금 다르다. 지난주에 이미 밝혔지요. 문학적인 이와 같은 기술로 지루함을 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표현을 쓰는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뭔가 다른 강조점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별 관심을 갖지 않은 채로 15절에 그를 믿는 자와 16절에 그를 믿는 자를 같은 용어로 같은 내용으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지켜보아 왔던 아쉬움이 있기에 이번 기회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강조하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고 정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세 가지를 추구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 14절 15절에는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모세가 들어올린 뱀, 누가 들어올렸지요? 모세가 들어올렸습니다. 그 뱀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사람들이 나무에 예수님을 매다는 것처럼 보이는데 모세가 들어올렸던 뱀처럼 인자도 들리는 과정에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일을 하심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이 오늘 이 두 번째 그를 믿는 자의 말씀에 강조하는 첫 번째 강조점이라는 것이지요. 나무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 거기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아무 일도 하시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강조합니다. 모세가 들었던 노뱀을 누구를 위해서 들었던 뱀인가요? 거기에 독사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그런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무에 들리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세상을 위한 것이다. 세상을 위한 것이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인자가 나무에 달리는 것이다. 범위가 확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이런 편협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요. 이런 사상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교회 안에만 우리 신자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편협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교회 안에도요 지옥 갈 인생들이 많다니까요. 천국 가서 놀라는 것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 목사님 왜 안 보이시지? 목사님들 중에도 천국 못 갈 목사들이 의외로 이 세상에 많이 있다. 그런 생각에서 만든 그런 유머가 있지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무리들을 성경에서는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이와 같은 좁은 의미의 세상도 있지만
지금 본문에 사용된 세상은 일반적인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왜요? 당신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요. 애정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볼품없는 이와 같은 작품인 것 같지만 내가 만든 첫 작품이기 때문에 이건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 작가들에게서 여러분들 많이 확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세상,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아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민족만 사랑한다, 자기 나라만 생각한다는 니고데모에게 또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좀 눈 좀 크게 열고 봐. 하나님은 너희 말고도 저 밖에 있는 사람도 다 사랑한단다. 세 번째로 강조합니다. 사랑을 강조합니다. 노뱀을 들어올린 모세의 심정, 여러분들 좀 공감이 가십니까? 저는 목회라는 목사이기에 모세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40년을 함께 광야 생활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징글징글 맞아요. 아주 치가 떨립니다. 돌아서면 욕하고 돌아서면 원망하고, 심지어 가나안 정탐을 갔다 올 때는 멱살 잡고 돌로 때려 죽이려고 덤벼드는 백성들 정이 뚝뚝 떨어져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사고를 쳐가지고 모세도 얘야 너도 안 되겠다, 너 가나안에 못 들어가. 이와 같은 결정에 실수를 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징글징글 맞아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도자들 말 속에 아주 새빨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존경? 개뿔이죠. 무슨 존경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는 목사님의 행동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새빨간 거짓말하죠. 누구를 사랑한다? 말은 쉽지언 그러나 진정으로 그를 아끼고 존중하는 이와 같은 마음, 노뱀을 들었던 모세의 마음속에 있었을까? 제가 볼 때는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노뱀 만들고 하나님이 하라니까 매달지. 죽어가는 백성들, 야 니들은 죽어 마땅한 인간들이야 하는 짓, 분명히 나를 보고 욕하고 하나님을 욕했는데 니들은 저주받아야 돼. 이런 생각 우리가 살다 보면 솔직히 있지 않나요? 아, 좀 더 맞아야 되는데, 더 혼나야 되는데, 산사댐 터져버려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는 짓이, 하는 행동이, 하는 말이 매를 맞아도 한 10대 더 맞아야 되고요. 심지어는 빨리 그 자리에 내려오면 좋겠다는 것 같은 지도자들 세상에 존재하잖아요. 모세가 백성들 향해서 뱀을 들었던 이와 같은 심정, 그 심정에서는 정말 모세의 인격을 존중해서 그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들었다. 좋게 좋게 말을 해도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동기와는 게임이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세 번째로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부사인 이처럼 사랑하셨다. 영어로 so loved. 사랑을 강조하되 이처럼, 옛날에는 극진히 사랑하셨다. 끔찍이도 사랑하셔서 이런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살아다 보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이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에도 이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쁘고 좋은 일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참 미운 짓하고 못된 짓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하신 일이 바로 사랑이다. 두 번째 주목할 내용이 바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번 9월이면 목사고시를 봐야 되고 10월에는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어야 되는 분이 우리 서진우 강사님인데, 금년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해가지고 설교 연습을 할 기회가 없는 거 있지요. 안 되겠다, 이제 이번 가을이면 목사님이 돼야 되는데 설교 더 연습하도록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7월부터 이제 새벽 기도회를 3일씩 인도하도록 지금 두 분 목사님과
당번을 정해가지고 지금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새벽 기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게 지난 감동이 되어가지고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제가 예화를 인용을 합니다. 뭐 여러분도 들으신 분들 계세요. 강도장의 부친께서 아들의 와이셔츠를 데려주신답니다. 그리고 구두도 닦아주신대요. 특히 이런 주일 아침이면 아버지 내가 할 테니까 하지 마세요. 그래도 안 돼. 그리고 아버지가 하신대요. 왜? 아들이 교회 가서 사역 살아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나보다 먼저 믿음을 가진 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기도도 있지만 뭔가 좀 내가 힘을 좀 불어넣어야 될 텐데, 그래서 아들 와이셔츠를 데려주시고 구두까지 닦아주시는 그런 아빠. 저는 그런 거 안 해봤거든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져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눠도 좋겠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 예를 들자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신다.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도 옛날 성경에서는 외아들이라고 번역해서 하나밖에 없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었는데, 성경의 원문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숫자상 하나라는 의미보다는 그분의 삶의 방식이 독특하다, 특이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원문의 뜻을 살리기 위해서 영어 성경 NIV에서는 His one and only son, 하나이지만 아주 특이한, 독특한, 유별난 그런 아들, 그 아들을 주셨다. 독생자, 독특한 방식으로 태어나신 분. 마리아의 뱃속에 태어나는 것도 우리와는 전혀 다르잖아요. 일반적인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수정이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한 생명체가 시작된 이 방식하고는 전혀 달리 성령님이 마리아의 자궁 속에 들어와 그 안에 생명이 성장하는 이와 같은 수정의 방식이 달랐고요, 살아가는 방식이 전혀 달랐고요. 아니, 이 땅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나기 이전에 그분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는데, 신의 아들이라는 이와 같은 존재 방식은 우리의 수정 방식, 우리의 탄생 방식과는 전혀 개념이 다르게 우린 이해를 못하지요. 그렇게 존재하신 분에게 독특하게 사시는 분, 독특한 방식으로 태어나신 분이라는 의미가 이 독생하신 분, 독생자라는 이 용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말로 길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분이시지만 그의 시작이나 그의 살아가는 방식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 그런 특별한 아들을 주셨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대단한 분을, 이렇게 귀한 분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도 여러 가지 많은 뉴스가 들리는데요, 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인간이 있나. 20대 부모가 애를 장롱속에 넣어놓고는 가버렸어요. 2달 만에 애가 죽은 채로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 그 집주인이 청소하다가 발견했다지요. 또 며칠 전에는 애가 시끄럽다고 손속으로 애 입을 틀어막아가지고 숨이 막혀 죽게 만드는 22살 이런 아빠가 있어가지고 구속이 됐다. 근래에 와가지고요, 정말 인간 맞나? 사람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는가? 자식을 향한 이와 같은 부모의 이 애정은 본능적인 것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 것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치료를 받아야 될 수준의 환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지금 이 시대에 많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또 인기에 방영된 드라마에서는 멀쩡하게 생긴 남편이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이래가지고 또 뭐 인기가 높았다 그러는데, 그래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이다, 어떤 사물을 아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나 그런 행동이다 라고 사전에 정의하는 차원에서 보면 그래, 죄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좋다는데, 아낀다는데, 사랑한다는데, 그런데 행위 때문에 나의 가장 소중한 아내가 아파하고 나의 소중한 자녀들이 힘들어하면 그런 짓 하면 안 되지요.
그거 하면 내가 힘들다는데, 아프다는데, 쪽팔린다는데, 못 살겠다는데 나 혼자 좋다고 하는 짓은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이와 같은 욕망에 불과한 것인가. 오늘 시대에 내가 좋다는데 누가 이것을 막냐. 심지어 정부가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겠다고 지금 차별금지를 만들겠다고 이미 발의가 되었잖아요. 보호할 일이 있고요, 지적할 일이 있어요. 해도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일도 있지만 그런 일은 하면 안 돼 이놈아. 네 인생 망쳐. 그러고 선배는, 어른은 가르쳐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짓 하지 말아라, 그거는 죄가 된다. 이런 정신 나가는 생각, 그런 행동을 법으로 만들겠다는 사람이 지금 있어가지고 정말 힘들어요. 뭐 이 정권은 하고 싶으면 다 하는 정권이니까 결국 이거 만들어낼 거예요. 이미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선진사회도 그렇게 했다가 지금 후회를 많이 하고 지금 법을 고치려는데 안 돼요. 이미 한번 이 본물이 터지고 나면 잡을 길이 없는 것이 이 역사의 흐름이거든요. 다 결국 받게 될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 보호하다가 에이즈로 병든 사람들 치료하는 비용이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감염된 사람들 고치는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시지요? 에이즈는 그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비용이 우리가 내는 의료보험을 통해서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먹여 살리고 있어요. 막아야지요. 예방의 치료보다 좋은 거예요. 사랑한다고요? 어디다가 사랑을 함부로 붙여요? 그건 사랑이 아니고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범죄 행위와도 불구한데,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어떤 자식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것도 그냥 주셨나요? 나무에 달려 비참하게 죽는 자리까지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행동은 사랑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이런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셨다고요? 저를 위해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안 믿는 인간 벌 받아야 마땅하죠. 다음 시간에 살피게 될 것인데요, 심판 무섭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 행위가 너무 귀하고 너무 큰 일이기에 이거를 무시하고 이거를 거부하고 이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건 살 가치가 없는 인간이지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느껴지시고 그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주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오늘의 제목이지요, 지난주에도 나왔던 말씀입니다. 15절과 똑같은 표현이 오늘 16절에 반복이 되는데, 공통점은 믿는 행위가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되는 행위, 한 번 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어제도 믿었고 오늘도 믿고 내일도 믿어야 되고 아침에도 믿었고 점심에도 믿고 저녁에도 믿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믿는다라는 이와 같은 동사에 포함되는 의미는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세 번째나 다 공통적인 사항이에요. 믿을 만한 이와 같은 증거가 나타나고 믿을 만한 느낌이 올 때만 믿는 것이 아니라 암만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때에도 믿는 주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글자가 달라요. 우리말 성경은 똑같이 그를 믿는 자라고 써 있지만 원어 성경은 전혀 달라요. 15절에서는 엔 아우토, 16절에서는 에이스 아우톤. 헬라어 글자가 달라요. 글자가 다르다는 것은 뜻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다른 점은 이 엔 아우토라고 하는 15절에서는 역격으로 되어 있어요. 주고받는 역격으로 되어 있는데 16절에서는 엔 아우토 목적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를 향하여. 그 안에, 15절은 그 안에 믿음을 두는 사람들, 16절은 그를 향하여 믿음을 갖는 사람. 전혀 격이 다르다고요. 글자가 다르다고요. 우리말 성경은 똑같은 글자로라 보니까 15절에 다 믿는 거지 뭐. 믿음이 다 똑같은 것이지.
아니라니까요. 격이 달라요. 15절에는 왜 역격을 썼는가? 사람 새끼라고 말하는 인자가 죽는 일이니까 같은 급이에요. 그래 불구하고 죽어가는 그를 바라보면서 존경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영생을 가두시다. 에이고, 지은 죄가 많은가 봐. 재수가 나쁘네. 아, 이거 팔자가 사나웠나 봐. 이렇게 만만하게 보면 영생이 없는 것이고, 개죽음을 당하는 이와 같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분을 보면서도 왜 저렇게 죽을까? 평상시 실력으로 봐서는 충분히 저기서 내려올 수 있고 안 죽을 수 있을 텐데 왜 그냥 죽어가지? 이상하다. 관심을 갖고 그 의미를 깨닫고, 아, 그렇구나, 이런 뜻이 있었네. 이렇게 믿는 것이 15절의 믿음이라고 하면 16절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도록 결제 사인을 내고 그렇게 죽어가는 과정을 보고도 정말 참을 수 없지만 참으시면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기에 목적극에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주고받습니까? 그분을 향하여 경의를 표하고 무엇인가 뜻이 있겠군요, 제가 그 뜻에 대해 관심을 갖겠습니다라는 것이 16절의 믿음이라는 점에서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가 격이 떨어진 시대가 되어가지고 좀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이 높은 자리에 어울리게 좀 말도 좀 곱게 하고 좀 폼 좀 나게 살아야 되는데 그냥 우리하고 비슷해요. 아니, 심지어 우리보다 좀 수준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말이 상스럽고요, 표정도 보면 좀 밥맛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눈에 그냥 살기가 있고 짜증이 막 뚝뚝 떨어지는. 강단에서 목사님이 저처럼 그래도 좀 이렇게 잘생겨야 좋지. 짜증이 나가지고 그냥 눈도 막 찢어진 눈으로 보여서 막 도끼가 막 나오면 이게 은혜가 됩니까? 격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지요. 인자라고 부르는, 사람 새끼라고 부르는 이와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와 같은 그 시선은 차원이 달라요.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요,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좀 만만하게 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야 잘 모르니까 그러다 치더라도 신학까지 공부했던 인간들이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까? 머리까지 빡빡해가지고 말이죠, 떠드는 사람 방송에 보면 막 토가 나오려고 그래요. 아주 신학교 나왔던 얘기는 안 하면 좋겠는데 성경을 잘못 읽어가지고 공부를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삐뚤어졌어요. 잘못 보고 있어요. 격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를 믿는 자마다, 오늘 세 번째 우리가 살피는 말씀은 격이 다른 분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감동이 오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들을 때마다 떨림이 있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말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흥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사랑이 누굴 향한 사랑이라고요? 저를 향한 사랑이고요,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사랑을 현장에서 잘 몰랐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니고데모가 나왔던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한 거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을 앞에 세 복음서가 이미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복음서를 더 쓰면서 다른 제자들이 말하지 않은 이 요한복음 3장의 내용들을 지금 니고데모가 나눴던 대화를 지금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줘가지고 15절과 16절에 다른 의미로 믿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읽으면서도 전혀 차이점을 느끼지 못하고 그 차이점이라는 감동도 채로 읽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가. 저도 60평생을 살아가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15절과 이와 같은 다른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다니까요.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그런 책을 읽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시간이 많아가지고 제가 성경을 읽다가 한글 성경도 100번 읽고 영어 성경도 100번 읽고 요즘에 암송까지 하고 있잖아요. For God so loved the world. 요한복음 통째로 암송하기. 이래가지고 또 정철 씨가 그냥 공짜로
유튜브에다 올려줘가지고 이 웬일인가. 신기하게도 제가 2020년 요한복음을 강의하다 보니까 정철 씨가 유튜브에다가 통째로 영어 성경 요한복음 암송하기를 1월 1일부터 시작이 돼가지고요, 저하고 비슷하게 요한복음 강의가 끝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뭔가 강렬한 의도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얼마나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한글 성경, 영어 성경 읽다 보니까 원어 성경은 또 어떤가, 헬라어 성경.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외에는 헬라어 성경 잘 안 펼쳐보거든요. 요즘 시간이 많으니까 헬라어 성경 읽다 보니까 이렇게 엔아우토, 에이스 아우톤이라고 하는 그를 미는 자가 전혀 다른 단어로 쓰여 있다, 격이 다르게 사용됐다는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워낙 바쁘셔가지고, 신학교 교수님들은 워낙 바빠가지고 이것 붙들고 씨름할 겨를이 없어가지고 그동안 얘기를 안 했는데,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시간이 좀 남다가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저 같은 언어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에게 눈에도 띄게 되고,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들이 다르네, 사전을 찾아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보니 이런 많은 차이가 있는 것들을 찾아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 가서 물어보기 전에 이 땅에 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이와 같은 차이점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감격하게 하시니 살만 납니다. 이와 같은 저의 감동, 저의 경험 여러분들에게도 느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15절과 비교하면 추가된 것이 뭐지요? 영생을 얻게 하리라는 것은 똑같은 말씀이지만 추가된 것이 있는데, 멸망하지 않고, 추가된 것은 일단 살펴봐야 돼요. 덧붙였으니까요. 왜 멸망하지 않고를 추가하셨을까? 멸망, 망하여 없어진다는 것 같은 사전의 뜻이 있고요, 망한다는 말은 끔찍하게 갑자기 죽는다, 비명행사한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는 나무로 지어진 집 불타시 사라져버리는 것이 망한다라는 이와 같은 뜻의 이 말의 뜻이라는.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 멸망이라는 단어가 지금 생명, 더군다나 영생이라는 단어가 지금 비교가 되고 있잖아요. 생명의 특성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조하느라고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이렇게 영어 성경에서도 헬라어 성경에도 우리말 성경에도 영원한 생명, 생명 자체가 영원한 것인데 그 생명이 여당을 강조하게 또 그 앞에다 형용사 영원하다는 것을 강조해요. 영원한 생명, 이렇게 표현한 이와 같은 글자와 멸망이라는 단어를 비교해보면 이게 안 맞아요. 이쪽은 사라진 것을 강조하는 단어이고 이쪽은 존재하는 것을 강조하는 전혀 다른 이와 같은 용어를 비교하는 이유는 강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멸망이라는 것 같은 말은 요즘에 우리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 아이고 망했다, 망했다, 없어졌다는 말이 존재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기회가 없어졌다, 가치가 없어졌다, 이런 의미로 아이고 망했네,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사람들의 예를 성경에 찾아보면 첫 번째 인물이 아담과 하와지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 죽는다. 먹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나타난 이상한 증상이 있었지요. 자신들의 몸이 벌거벗어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전혀 부끄러움을 몰랐던 사람들이 부끄럽지 않아도 될 일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해서 나뭇잎을 가지고 치마를 만들어 그래도 뭔가 좀 가려보겠다고, 그거 가려본다고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또 하나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아담아, 너 어디 있냐? 안 나타나요. 모습으로 보이지 않아요. 도망가 버려요. 숨어 버려요. 부끄럽지 않게 생각할 것들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부담스럽게 여기지 말아야 할 뿐에 대해 부담스럽게 여기는 이 증상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순간 그에게 찾아온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아담과 하와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문 성경에서는 멸망이라는 단어가 부정과거형으로 한순간에 딱 끝나는 이와 같은 상황이에요. 그 순간 망한 사람, 그로 인하여 더 이상은 기회가 오지 않는 이와 같은 상태를 멸망이라는 이와 같은 용어에 담아가지고 주고 계시거든요. 가인을 생각하면 더 분명해집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형이 동생을 때려 죽이지요. 하나님이 네 동생 어디 있냐?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왜 절 보고 묻습니까? 이게 바로 죽은 사람의 증상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네 동생 어디 있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너 지금 무슨 짓 했냐라는 것을 묻는 간접적인 우회적인 이와 같은 표현인데, 제가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왜 절 보고 묻습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바로 죽은 사람의 특성이라는 거지요. 하나님 딱 나타나면 딱 고개 숙이고, 하나님 고개 숙이고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지적을 받으면 죄송합니다, 다시라면 용서해 주세요. 칭찬하면 아이고 잘했지요. 이런 정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게 생명인데, 죽은 사람의 특징은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거지요. 덤벼들고요, 죄를 인정하지 않고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 시대는 다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죽은 사람의 특징이라니까요. 잘못이 잘못인 줄 몰라요. 뭘 잘못인지 몰라요. 가르쳐주고 지적을 해도 아니라고 해요. 얼마나 많은 무서운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까? 사울왕도 그랬지요. 제사장만이 지내고 같은 제사를, 자기가 급하다고 제사를 지내놓고 너 뭐했니? 당신이 늦게 와가지고 내가 이 일을 했잖아요. 사무엘에게 탓을 하고 하나님께 탓을 하니 그 뒤로는 그에게 기회가 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 기회를 주어도 그게 기회인 줄 모르고 더 나쁜 짓을 더 강화해서 반복해서 행하는 일들이 죽은 사람의 특성이에요. 생물학적으로 숨쉬고 심장이 피가 흘러갔던 그 산 사람이 아니고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보이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죽음, 생명, 이와 같은 상태라는 것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 맞죠? 여러분 보니까 다 살아있는 분들 맞습니다. 옆에 분을 보십시오. 혹시 숨 끊어졌는가? 마지막으로 천상병 시인의 시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 기도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돌다가 구름 손짓 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젊은 날에 간첩단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투옥돼가지고 고문을 당해가지고 몸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져가지고 완전히 폐인처럼 된 것 같은 시인이었는데, 간병하는 과정에 동생의 친구의 여동생이 아주 극진하게 간병하면서 이 친구가 좋아가지고 아내로 느지막하게 맞아들이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예수님이 구주이신 사실을 믿고 그가 만든 노래가 바로 이 노래라고 그래요. 이 정말 원망할 만한 시대, 저주할 만한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소풍 잘 끝나고 돌아가서는 아름다운 세상이었다라고 말하겠다. 천국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우주를, 역사를 주관하심을 그가 깨달으면서 만든 노래가 귀천이라는 이와 같은 노래 말이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힘들게 살아가지요. 별것도 아닌 일에 목숨을 걸고 싸우지요. 싸움판을 만들고 있지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부동산과의 전쟁, 검찰과의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요. 무너진 이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래도 남아있는 몇 가지 붙들고 정말 죽어간 사람 심폐소생해서 살려놓는 것처럼 모두가 달려들어서 돈이 돌아가게 만들고 사회 시스템이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숨통 조이고 있잖아요. 죽은 사람들의 특성이. 그래도 로마 정권이 식민 통치를 하고 헤롯이라는 괴뢰 정권이 있음을 불구하고 로마 탓하지 않고 헤롯 욕하지 않고 그저 갈 길 뚜벅뚜벅 걸어가시면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기까지 살았던 그 예수님의 삶처럼 우리들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믿는 사람의 믿음이고요,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심을 깨닫고 여러분의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될 본분이 무엇인가, 그것 아주 그냥 즐겁게 하시고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 즐겁게 하시고요. 살림하는 주부들 즐겁게 살림하시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누구와 함께? 주님과 잘 감당하는 것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를 깨달으시고 그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행복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